할렐루야. 참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용서에 관한 교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용서가 교회와 나를 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 줘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 구해야 됩니다. 용서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오늘 말씀도 그렇고 에베소서 4장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면 되겠죠.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칭찬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7번뿐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해줘야 된다. 490번뿐 아니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서 나 부를 때까지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 형제들이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종으로 팔아먹었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게 되면 발이 착고에 차였고 쇠사슬에 묶였다,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가가지고 애굽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왕이 인장 반지를 빼줍니다. 그리고 애굽 전체를 다스리라, 총리가 됐습니다. 그때 7년 가뭄이 왔는데 자기 형제들이 곡물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자기 동생이라는 사실을 형들이 알지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용서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건,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은 당신들이 판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낸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라고 용서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두 번째 왕입니다. 초대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 왕을 왕 되기 전에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왜요?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이 인기가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왕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죽여야 자기 아들한테 왕을 물려줄 것 같으니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사울이 자기가 죽을 두 번의 고비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여호와께서 치는 것을 금하셨다. 그리고 시편에 보게 되면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 때문에 사울을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 아비새가 죽이려고 할 때에 죽이지 마라, 살려라, 보호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 다윗을 갚아주죠. 그래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용서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로마 군병들이 못을 박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지막 하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왜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었나 했더니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순교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 안 해주면 안 되느냐라고 할 때 용서해 줘야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첫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얘기를 했습니다. 1만 달란트는 도저히 평생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하죠. 돈으로 그냥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약 6조 원이 됩니다. 개인이 여러분 돈 벌어서 저축해서 6조 원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줘요.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는데 그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내게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환산해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빚졌는데 그것을 탕감 안 해주고 감옥에다 가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인이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빚을 한 푼도 안 받고 다 탕감해 줬는데 네가 1,000만 원 빚진 것 그거 마땅히 탕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인이 말을 하면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던 거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옥졸한테 맡겼다. 다시 말해서 감옥에 넣었다. 그리고 이걸 다 갚을 때까지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옥에서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만약에 너희가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천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용서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한 것처럼, 내가 용서한 것처럼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요. 내가 용서 안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지은 죄 취소하고 용서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 응답 못 받는 것은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 못 받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기도할 때, 무릎 꿇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용서 하나님께 구하고 혹시 내가 용서 못 해준 거 있는가 살펴봐서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자,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살인하는 것은, 살인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살인하는 자는 어디 들어갑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기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과 저의 사전에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인생 사전에서 용서 못한다는 단어를 반드시 빼야 돼. 그리고 반드시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진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실함으로 진정으로 하는 용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세 가지. 첫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31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구약성경. (3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1102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네, 잘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면 같이 읽으면 됩니다.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라. 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번 용서하시면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아까 말씀으로 본다면 내가 다른 형제를 용서할 때 용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될 때는 어떤 죄도 다시 기억지 않고 기억에서 지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묻지도 않고. 그래서 똑같은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면 똑같은 죄는 계속 회개할 필요 없죠. 한번 용서받은 것은 물론 지을 때마다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한번 짓고 용서 구하고 용서받은 것은 다시 죄 용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네, 이사야 43장입니다. 제 성경은 1019쪽입니다. 2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 곧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분입니다. 도말은 닦아낸다, 씻어준다, 또는 지워 없앤다, 제거시킨다. 그래서 컴퓨터 하신 분들은 블럭 설정해가지고 딜리트 키 꽉 누르면 싹 사라지죠? 사라지잖아요. 컴퓨터를 잘 모르시나 봐. 그런 게 있어요. 모르시는 어른들은 죄송합니다. 그게 있어요. 싹 지워지는. 이렇게 없애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지우개로 글씨를 깨끗이 지우는 것처럼, 닦아가지고 지우는 것처럼, 그것을 도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깨끗이 지워주신다. 그리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네, 동쪽과 서쪽은 방향이 전혀 다르죠. 그런 것처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다는 겁니다. 미가서도 보겠습니다. 7장.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7장 19절입니다. 미가 7장 1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 깊은 바다에 던지겠다냐, 다시 안 끄집어내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뭐냐? 죄를 기억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용서 두 번째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몇 번 해주다가 계속 반복해서 나한테 못되게 구니까 이제는 용서 않겠다. 안 돼요. 끝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7번만 용서할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형제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나 불러갈 때까지 형제의 죄는 다 끝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 3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각각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중심으로 용서해야 된다. 진정으로 용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진정으로 용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진정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지요.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옮겨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깨끗이 딜리트, 도말시켜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되 70번에 7번 영원히 끝까지 용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정한 용서.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용서냐? 세 번째는 축복까지 해야 돼. 그리고 선으로 갚아줘야 돼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추억 같은 보배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율법. 이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히려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을 뭐하라? 사랑하고 핍박할 때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해 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로마서 12장도 보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네, 로마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저주를 퍼붓고 악담으로 없는 말을 지어서 모함을 하고 이랬다 할지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축복하고 절대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런 거 하니? 좀 더 읽어볼까요? 15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래서 원수 만들지 말아야 돼. 먼저는. 그렇죠? 먼저는 원수 만들지 말고 혹시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내가 먼저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 그거는 누가 판단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오직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게 되면 19절이 그 말씀이죠.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절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얘기는 선을 베풀라는 얘기죠. 악에 못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에게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얘기는 내가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고 다시 화목할 기회가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대 가운데 하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뭐 하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악에게 지는 것이다? 같이 싸우면 악에게 지는 것이다. 저주를 퍼부으면 악에게 지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내게 악을 행할 때에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뭘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숯불을 쌓는 겁니다. 네. 그가 나에게 잘못해도 나는 그를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가 자기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때가 되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완다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 맡깁니다.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입법자, 판단자, 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너희는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도 마찬가지로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네가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비판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비판한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함으로 또 성령 충만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축복까지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훈이시고 말씀이시다. 그래서 애화를 하나, 성경 애화가 아니고 하나 들어드리려고 그래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썼던 이제 예화인데, 링컨이라는 사람은 좀 외모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벌 같은 것도 그래요. 독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학교 다니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그가 노력해가지고 변호사가 이제 되죠. 변호사가 됐을 때에 그때부터 링컨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변호사 시절 때부터 링컨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놀려먹고 조롱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턴은 아주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링컨이 중요한 사건을 변호를 맡게 되어서 법정에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스탠턴이. 그런데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링컨이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저 따위 시골뜨기 변호사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라는 거냐. 이번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애송이와는 저런 촌놈하고 내가 같이 일할 수 없다. 그렇게 링컨에 모욕을 하고 법정을 나가 버립니다. 링컨은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링컨을 기회 있을 때마다 얕잡아보고 그리고 무례한 말을 하고 또 그러한 행동을 하고 골탕 먹이고 그렇게 또 독설을 퍼붓고 그렇게 했지요. 그가 조롱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링컨은 고릴라라는 얘기예요. 이런 조롱을 할 정도.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지고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딱 돼가지고 내각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 국방부 장관 자리에 이 스탠턴을 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링컨의 참모들이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 당선된 후에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국가의 재난입니다.
백성들한테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혔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난리가 났지요. 안 됩니다. 각하하고 저 사람은 원수입니다. 어떻게 그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를 맡긴단 말입니까? 제발 스탠튼 임명만큼은 제고해달라, 이렇게 참모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링컨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원수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지요. 그래서 원수를 마음속에서 없앤다는 것은, 원수를 없앤다는 것은 죽여서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서 친구 만드는 것이, 이것이 와서 바로 원수를 없애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내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서 좋고, 그리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내가 도움을 받아서 좋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합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러니 전쟁을 하니까 국방부 장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북전쟁에 이 스탠턴과 함께 손을 맞잡고 정말 열심히 한 덕분에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국난을, 나라의 정말 어려움을, 이 정적을 자기의 친구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스탠턴이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아서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서 죽잖아요. 죽을 때에 스탠턴이 링컨을 부둥켜 안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는 변호사 시절부터 링컨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고릴라 취급하고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 인정을 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는 링컨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자기를 미워했던, 자기를 조롱했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친구로 만들었던 링컨의 예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게 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뭐냐?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고,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수라도 축복하고 선으로 갚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제 결론이 나왔죠. 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는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 안 빌면 안 될까? 그렇죠. 용서 안 빌면 안 됩니다.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용서를 빌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는 내가 끝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용서를 왜 빌어야 되느냐? 첫째입니다. 용서를 빈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갈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렇게 되어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 율법을 말하죠. 모세 율법에는 살인치 말라. 이게 몇 번째 계명입니까? 네? 6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6번째 계명이에요. 살인치 말라. 구약에서는 살인치 말라. 다시 말해서 사람 직접 안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율법,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죠?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서 완전케 한 율법입니다. 신약의 율법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럼 어떻게 했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진노하는 사람 성질 내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 라가라는 얘기는 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한테 욕을 하는 자 어떻게 한다? 공에 잡히게 되고 형제한테 뭐라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우와, 큰일 안 났어. 구약의 모세율법은 살인만 안 하면 살인죄가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은 욕해도 안 돼. 미련한 놈을 해도 안 돼. 예? 진노해도 안 돼.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구약의 율법이 어려워요? 신약의 예수님께서 가르친 율법이 어려워요? 그래요. 예수님의 율법이 훨씬 어렵죠.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형제한테 욕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다 욕했잖아요.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요? 소망이 없네. 소망이.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형제에게 잘못했다고 무조건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참 심각해집니다. 소망이 없으면. 근데 그 다음 말씀 다시 23절과 24절 23, 24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아멘. 그래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예배 드린다는 얘기죠.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형제한테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잘못했을 때 그게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먼저 뭐 하라? 그래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자. 형제와 가서 화목하라는 얘기는 가서 뭐 합니까? 용서 구하고 용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위에 있는 살인죄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형제한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안 구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게 살인죄에 해당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 아니고 신약에서 산상수훈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의미를 잘 모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그런데 성경은 성경으로 확실하게 다 잘 해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율법이 훨씬 어렵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살인죄가 굉장히 엄해졌어요. 욕해도 안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해도 안 되고 노해도 안 돼. 그렇지만 우리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래서
그것을 살인죄에 적용이 안 되는 방법이 있다. 그거는 용서 구애라는 겁니다. 손 내밀으라는 거예요. 미안하다 얘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살인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형제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해줘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용서 안 하면 내가 살인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요, 용서를 빌지 않으면 내 예물이 연락이 안 돼. 23절 마태복음 5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아멘. 내가 형제한테 잘못 있는 걸 생각하면 예물 드리다가 뭐 하라? 24절에서 그래, 그 제단 두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먼저 뭐 하라? 가서 화해하고 와라.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네가 용서하고 용서받고 오라는 거죠. 그렇게 예물을 드려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 안 구하고 용서 안 받고 그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화목이 먼저, 화해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예. 세 번째는 용서를 빌지 않으면 뭐 하기 때문입니까? 옥에 갇히기 때문에. 25절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 26절 시작.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가 용서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 옥에 가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옥에서 절대로, 결단코니까 절대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송사하는 자는 누굽니까? 나에게 해를 당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잘못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여기서 나를 송사하는 자죠. 그럼 옥에 갇혔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의미예요. 옥에서 절대 못 나온다는 얘기는 심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급히 사과해라. 너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요. 내가 형제에게 잘못했을 때 빨리 급하게 가서 뭐 하라? 용서를 빌어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다. 애물도 받아주시고, 아멘. 옥에 안 갇히고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도 어렸을 때 친구가 둘 친구가 같이 같은 교회 다니다가 같이 장로가 됐어. 그런데 사소한 일 때문에 다퉜는데 20년 동안 말을 안 해. 한 사람이 먼저 갔고 한 사람이 남았는데 이게 생각난 거야. 그 친구가 살았더라면 내가 미안하다고 말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영원히 옥에 갇히는 것보다 내가 체면 좀, 자존심 좀 상해도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억만배 낫죠. 이거 용서 안 구해가지고 옥에 갇혀서 내가 평생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못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단코 못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다 다른 해석하지 마세요. 절대 설마 붙이지 마세요. 설마 그럴까? 제발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으십시오.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용서를 빌지 않는 것은 첫째는 살인한 것 같다. 그 다음에 내가 드리는 예물이 연락되지 않는다. 예물 연락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배 연락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연락 안 될 때 가인이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옥에 갇히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해줘야 되고 용서 구해야 되고 용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한테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되지. 안 됩니다. 먼저 사람한테 가서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진 않아요. 어떤 영화가 그런 영화가 있다고 그러대요. 밀양인가 어떤 그 영화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밀양이라는 영화입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자, 두 사람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피해를 당한 사람은 평생 동안 갈등과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용서해 주려고 딱 갔는데, 가서 면회를 하고 만났는데 이 사람은 너무 태평한 거. 그리고 본인에게 잘못했단 말도 안 해요. 왜?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당신한테 안 해도 된다는 식이에요. 이건 안 돼요. 여기서 형제에게 가서 먼저 사과하라 그랬잖아요. 형제한테 먼저 하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풀으라는 얘기. 그래야 맞지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피해를 줬던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은 용서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건데?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그런 영화 내용이 있죠. 우리는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면 사람에게 용서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말씀을 3시간 동안 같이 나눴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내가 상처 받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치유하는 길이 있는데 그거는 서로 용서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는 70번에 7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상처가 치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나 이런 분들은 다 용서했던 사람들. 네, 용서했던 사람. 그래서 형제가 내게 죄를 지을 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안 되기 때문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살인죄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용서를 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게 될 때에, 용서를 빌지 않으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 용서를 빌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리고 용서를 빌지 않을 때 감옥에 들어가고 영원토록 못 나온다는 것, 그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가서 형제와 사과하고 급히 용서를 구하고 빌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게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진심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용서하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오늘 내일로 반드시 용서 구하세요. 아멘입니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가 용서해 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서두에 증각교회에 장로님 11분이 4년 동안 싸우시다가 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는데 석 달 반 동안 회개하고 반성문 써서 목사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하루 날을 정해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서로 싸웠던 장로님들끼리 포옹을 하고 서로 화해하는 모습 속에서 교회가 좋아져 성도들이 오히려 그 장로님들을 격려하고 더 존경하게 됐다. 그래서 그런 용서하고 용서받는 화해하는 순간 교회가 살고 목사님이 살고 장로님들이 살고 성도들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용서하고 용서받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평생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든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지었든 또 용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사랑받는 축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3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 혹시 내가 다른 사람 용서 못 해준 거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또 하나,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못 구했다고 한다면 용서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시간 기도합니다. 3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